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하니까 옹기종기 땡겨 앉고 뒤를 없애버려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6월 첫날, 좋은 날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6월을 여는 어떻게 새로운 달의 첫날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우리는 예수 성심을 기억하게 됐고 또 성시간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이 아빠와 아들이 사로잡기 위해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스테파노가 집에서 놀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집회서의 내용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저는 21절을 아름답게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영원에서 변덕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언제나 사랑이신 분이죠.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며 어떤 좋은 자도 필요 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죠? 왜 낯선가요? 하루 안 봤다고? 이런 고백을 우리는 힘차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곧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네. 진짜 그리스도 신앙에는요, 더 보탤 것도 없고요, 더 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더 좋고 새로운 것이 있다고 말해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을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도 세상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이제 사제 초년차 때 이제 교구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퍼지지 않은 어떤 심리예요.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죽음의 수용가 아시죠 그거? 모르는 눈빛입니다.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그 학문, 어떤 대충 설명하면 어떤 심리 치유의 방법들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저도 고급 과정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했는데 중급 말이었나? 아무튼 그걸 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영성 심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 공부를 더 안 할게요? 이미 예수님한테 다 있는 거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는 훨씬 좋은 게 있는데 뭐하러 내가 그걸 연구하고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미라 박사님이라고 많은 강의도 하셨고 좋은 책들도 많이 쓰셨어요. 하여튼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우리의 신앙, 그분, 또 뭐 조언을 할 필요도 없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지혜와 아름다움을 찬미하기보다는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조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안 그래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람 사는 게 말이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좀 이렇게 해보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건방진 거죠. 대단히 교만한 사람인데 이런 조언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조차.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 교회도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길 바라죠. 그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이 안타까운 게 자기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세상의 지혜로 신앙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도 세상에서 배운 대로 책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읽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허송세월만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만 하는 겁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안 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막 성취하려고 하고 더 배우고 더 배우고 더 배우고, 그죠? 세상의 지혜로 신앙을 누리려는 많은 시도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제? 오늘따라 왜 그러지? 원래 그랬나? 웃음도 없고 대답도 안 하고 안 해 그럼 나. 또 어떠냐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저것도 예수님이 원하실 거야, 예수님도 괜찮다고 말해주실 거야 라는 뭐예요 이게? 그냥 자기 최면을 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헛다리 짚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그 깊은 바다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그 술책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여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온갖 통찰력으로 시대의 표징을 보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완고하고 교만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게 집회서를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묵상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묵상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도 이제 마음에 울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류의 자만심 속에서 말씀 무시하죠. 계명은 반대하죠. 지혜는 비웃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신앙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 무시, 계명 반대, 지혜를 비웃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아무튼 주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주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이미 영혼에서 영혼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주님 앞에서 너무 완고하거나 교만하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는 이 바르티메오라는 이 거지가 등장합니다. 눈먼 거지라고 해요. 근데 거지인데 출세했죠? 복음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거지였나. 사실은 정말 대단합니다. 바르티메오는요, 자신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자비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얼마나? 많이? 바르티메오는 알았습니다. 자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청해야 하는 보물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청합니다.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이렇게, 이래도 끈질기게 청하면서 결국에 뭘 얻었어요? 자비를 얻었죠. 구원을 얻었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자비를 청하는 사람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삶. 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눈먼 거지일 뿐이다. 실제로 맞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눈도 못 보지.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 못 봤지. 거지잖아요. 여러분 거지예요, 아니에요? 네, 대답 잘하십니다. 아무튼 바르티메오는 자비를 청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신앙인의 모범이에요. 네, 이렇게만 될 수 있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자비를 안 청해요. 자비를 안 청합니다. 자비의 성화를 이렇게 맨날 보여주고 자비의 기도를 알려줘도 감동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강조하지 말라고 하죠. 네, 죄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죄를 강조하지 말라고 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인정이 필요하다고요. 성당에 그러려고 왔는데 자꾸 왜 죄 얘기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백할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고백할 죄는 없는데 위로는 주세요. 라는 시대가 펼쳐졌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의 복음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셔야 돼요. 위로, 인정,
그러면서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음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신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신이 주인공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생 예수님 못 봅니다. 제가 어제 성모 울타리에 가서도 했던 강론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신과 사랑에 빠지면 뭐 나한테 좋은 건 다 좋은 거지 무슨 죄예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를 나쁘게 하는 게 죄인 거고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죄가 더 강조돼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죄가 강조되어야 뭐가 강조돼요? 자비가 강조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비에 시큰둥한 이유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비에 고마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비를 청해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고 진짜 세상 끝나고 가능성이 없다. 난 뻔하다. 지옥 가겠다. 라는 사람들이 세례를 청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가 곧 자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강조되어야만 해요. 근데 세상은 죄를 싹싹 지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도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왜 성당에 안 오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찾아서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랑. 그죠? 또 이 시대에 강조돼야 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사실은 십자가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희생이 강조되어야 돼요. 자비가 얼마나 값진 거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자비는 거저 주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다시 고해성사 얘기, 고해성사 좀 이제 다시 좀 많이 하세요.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고민만 늘어놓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될 걸 고민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자비를 청하는 대신 뭘 청하게 해요? 뭘 청하게 해요? 정의를 청합니다. 저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니까 주님 좀 정의로워지세요 라고 청하죠. 왜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비로 구원하고 싶었는지 눈꼽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눈먼 거지보다 불쌍한 신앙에 갇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거지한테 예수님이 왔잖아요. 눈먼 거지가 바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이 동양 그릇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내 삶을 통째로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중에 사실은 우리는 뭘 기도하냐면 내 통장과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을 바꿔줄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바랐느냐? 결정적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바꿔줄. 맨날 동양 그릇만 내밀면서
오늘도 여기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이 바보 같은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맞이하면서도 스스로 길 위에 남는 거지의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동냥하면서 살 것인지, 늘 거지처럼 살 것인지, 늘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이러면서 살 것인지는 정말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알고 그분의 자비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겠죠. 그죠? 부디 여러분에게 이 눈먼 거지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